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느 분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가 이제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해서 그 안에 인구들이 수없이 많은데 벌써 80억이 됐어요. 이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마어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 영혼에 대한 세상과 가치는 무엇일까,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 대한 세상적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귀하게 생각하고 이익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 냉정하게 대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냐, 무관심한 세대라는. 여러분, 무관심,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관심 가운데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대개는 관심도 없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불이 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무관심하게 가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112 신고라도 119 신고라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데 못 본 척하고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어렵게 되어도 잘 돌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만큼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강도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다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야 그러면 불구경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는 시당이 문화가 많은지, 문화가 적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아주 발전이 됐죠. 이 아파트의 문화가 단점이 뭐냐? 이웃도 잘 모르고 조금만 피해가 있어도 불평하고 싸우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중간 소음 때문에 와서 이웃집 사람이 해다고 욕을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여유 있게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남도 좀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무관심한 시대다. 옛날에는 너무나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한 동네 살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가지고 젓가락이 몇 가지 다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저 집에 가면 숟가락이 한 20개 될 거야. 그거 좀 빌려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소통이 잘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서 남을 이해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을 이해를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정의도 없는 시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들었다고 내려서 쇠파이프를 휘둘고 기분 나쁘겠다고 차를 가지고 와서 받아버리고 이런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돈 때문에 이웃을 죽이는데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봤더만 20대 젊은 여자죠. 그가 남자를 둘 죽이고 둘을 부상을 입혔어요. 그게 뭐냐? 남자 이용해서 돈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가를 내놓으라 할 때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음료수에 약을 타가지고 그놈을 먹으라고 그래서 목롱에서 죽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은 국민이 살고 그런 시대에 살고 24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과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졌으면 저렇게 죽일까? 우리는 사람들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세 번째,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사랑을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절한 이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친절한. 그래서 여러분 이웃관계 속에서 지금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인사만 해줘도, 또 여러분 피해를 안 끼치는 이웃만 이사 와도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웃이 필요한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이웃을 좀 섬겨보십시오. 같이 울고 웃는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좀 해보십시오. 상당히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단절돼 몰아서 성도들 가운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좋은 우리에게 문화를 줬어요. 그게 문화가 뭐냐? 애경사 있으면 다 찾아갔어요. 옛날 사람들이 큰 돈은 안 들고 가지만 가서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는 위로해주고, 가서 그 집 상가집 가서 날도 세워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상가집도 가고 축하하는 자리도 가봅니다. 평소 내가 이웃과의 관계나 친구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데 가면 그냥 나타나요. 어떤 집에 가면 썰렁해요. 어떤 집은 막 시끌벅적해요. 물론 이런 것 있죠. 형제간들이 많아서, 그렇죠? 막 형제간들이 많아서 형님 손님, 동생 손님, 먼 손님, 막 누나 손님, 막 여동생 손님 해가지고 많이 오면 많아지기도 했죠. 근데 갈수록 인구들이 줄고 가족 숫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안 되면 다른 형제자매라도 잘 돼가지고 그 친구라도 많아서 가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애경사를 할 때 누구 손님이 가장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인간은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가치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많은 것은 우리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놓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세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어러 오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마침 가치가 있으니까 살리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개보다 묻히고 보잖아.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게 주님의 한 사람의 가치의 평가예요.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은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가서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자라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에게도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다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 네가 연자맷돌을 말고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한데 너는 어째서 실족하게 하느냐? 네가 대신 그 사람 대신 죽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려야 돼.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어때요? 상당히 괜찮죠? 월급도 괜찮죠? 근데 하는 일들 보면요, 힘든 일이 많아요. 인간의 모든 나쁜 데는요 전부 썩은 내가 나. 이 치과도 가보세요. 썩은 내가 나요. 어디 아파서 가보세요. 다 냄새가 나가 안 좋은 거예요.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하는 일을 비하면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높여야 됩니까? 그들이 아픈 것을 치료도 해주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도 의사가 말하면 잘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 훨씬 잘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니니라는 거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하고 예수님처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왜 안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찾아가야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흉을 보고 욕을 합니다. 왜? 죄인 집에 가서 죄인하고 같이 밥 먹고 아버지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영접한다고, 죄인하고 같이 논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덕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른 양 비유를 철저하면서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양이란 특성이 뭐냐? 짐승들은 똑같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어린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나가서 찾아와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불을 켜고, 그렇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돈도 아닌데 작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알겠죠? 온 집안을 쓸어당기면서 그걸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죄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죄인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실제입니다. 절대.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 우리가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은 자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품고 기도도 하고 섬겨도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나 우리의 평가가 이꾸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그래요. 오직하면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면 부담스럽다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잘 가라고 합니다. 저는 잘 가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식과 사고를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한 사람, 무가치하고 별 가치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주로 다녔으면 우리도 자주로 다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양이나 이 드라크마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예수님도 쓰셨어요. 그 일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도 마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지만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조금 낳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을 때 부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낳다니까 힘들 것 같아죠. 옛날에 많이 낳은 사람들이 더 살라고 더 기뻐했어요. 새로 태어날수록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통적으로 어디 집에 가거나 막둥이라고 막내하는데 가장 이뻐하는 겁니다. 날수록 더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99명이 구원 이미 받았지만 그들도 기쁘지만 한 명이 새로 구원받으면 더 기뻐하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도 보세요. 얘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 앞에 하나님 기뻐하고 춤추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훌륭하지 않겠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자꾸 마귀 닮지 마세요. 세상 사람 닮지 마세요. 예수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만큼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전도축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진데 여러분이 한 사람만이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한번 구원한 일에 애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각이 돼야.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시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섬겨도 주고 관계도 맺고 은혜도 나누고 자꾸 이런 역사를 가져야 말이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역사가 넘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닮아보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가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전부터 전도를 여러 사람 했습니다만은 전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들어 어렵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앉아있지 마셔야 돼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가서 섬겨야 돼요.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며 예수님에게 돌아오도록, 그 한 영혼만 돌아오도록. 여러분, 이번 우리 부활절 앞두고 한 사람만 돌아오게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돌아오게 한다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야 돼요.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은혜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